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13-3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생각 속에서 행복 만들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행복의 질서를 우리가 찾아라. 그 다음에 내 안에 들어있는 행복의 창고를 수시로 들어가서 묵상하라. 이런 게 전부 행복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뭐가 많이 생기고 밖에서 들어오는 거, 밖에서 이것만 가지고 행복하려고 하는 거 하면은 그 행복의 요소가 굉장히 미미해요. 근데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내가 행복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자, 이 시간에는 18쪽입니다. 비전과 목표의 행복을 만들어라. 아름다운 비전을 꿈꾸고 그것을 이루는 행복의 목표를 세우라. 그것을 이루기 위한 매일매일의 행복한 목표들을 세우라. 이것을 세울 때 기쁘고 이것을 행동하고 성취했을 때 행복해집니다. 바울 사도는 끊임없는 비전을 만드는 사람이죠. 뒤의 것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앞의 것을 향한 비전을 만들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뒤의 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슬프고 또 속상하고 또 부정적인 생각에 계속 매여 있어요. 이 불행한 생각에 잠겨 있는 거죠.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희망과 기대감을 갖고 자기 비전을 만들고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짜고 그렇게 합니다. 그 행복한 거죠. 어떤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이거? 네. 자, 비전과 목표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좋은 비전을 항상 꿈꾸는 사람은 항상 기분 좋죠. 네. 희망적인 목표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항상 즐겁습니다. 네. 아름다운 비전과 꿈으로 먼저 행복을 생각 속에서 창조하고 그것을 현실에서 만들어 가보는 거죠. 이런 삶은 현실 역시 행복하게 만들어 가게 됩니다. 자, 먼저 생각의 기능에서 비전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날 행복의 방법을 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그냥 부딪히는 대로 살아가면은 불행한 게 많아져요. 어떤 사람 만나는데 사람에 대한 대처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으면은 그냥 성질이 확 금방 나빠지게 되고 막 싸나워지게 되고 막 이렇게 되죠. 근데 준비된 마음을 딱 가지고 가면은 그런 것들을 받아 넘길 수 있어요. 그 어느 쪽이 더 행복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미리 행복의 방법을 준비를 하면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자, 오늘 나는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고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대상을 미리 알면 아주 좋죠. 그것을 미리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다면 행복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5절에 보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마음을 평안함으로 준비하고 상대나 상황을 만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아무 준비 없이 딱 만나면 감정이 싸나워지기가 쉬워요. 그럼 불행해져요. 근데 미리 딱 준비하고 가면 마음에 안 드는 소리를 들어도 잘 받아 넘길 수 있죠. 그럼 행복한 거예요. 네. 승리의 기쁨도 있고 그렇죠. 자, 준비 없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 당황하게 되고 실수를 많이 합니다. 미리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 하나 적어놨어요. 보겠습니다. 19쪽인데요. 어느 대학의 신축 건물 디자인 수주를 위한 경쟁 프레젠테이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선정이 유력시되던 회사의 담당 발표자는 다양한 일본 대학의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을 끝내고 대학 관계자와 캠퍼스를 빠져나오던 길에 그제야 대학의 정문에 눈길이 갔습니다. 정문은 독특하게도 독립문의 형태와 닮아 있었죠. 정문이 독립문을 닮은 게 참 독특하군요. 뭐 특별한 의미라도 있나요? 지나가는 물음이었지만 되돌아온 대답은 날이 시퍼렇게 써 있었어요. 모르셨나요? 우리 총장님께서 유명한 독립투사 집안 출신입니다. 그래서인지 일본 하면 치를 떠시죠. 오직하면 외국 출장 때마다 일정이 늦어도 일본을 경유하는 노선은 절대 타는 법이 없습니다. 이 행정직원의 말에 이 사람은 눈앞이 캄캄해졌죠. 땅을 싣고 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일본 대학의 건물을
모범 사례로 들먹였으니까요. 결과는 불을 보듯 당연한 일이었죠. 만약 이 사람이 잠깐만 시선을 돌렸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리 디자인의 시안이 좋더라도 승패는 결정난 것과 다름이 없었죠. 그리고 실제로도 디자인 수준은 다른 곳으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사전에 조금만 미리 알고 준비를 했더라면 실수더라고. 그게 행복이거든요. 네, 이 사람이 그 슈즈를 자기 것으로 따고 했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런데 사전 준비가 덜 되어 있는 거죠. 자, 준비를 하고 어떤 일을 대할 때, 처리할 때 행복하게 만들어 갈 수가 있죠. 자, 이제 오늘 하루를 즐겁고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 자, 내가 한번 준비할 수 있는 일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행복한 삶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리해 보세요. 인사는 어떻게 해야 가장 행복한 인사가 될지, 칭찬과 격려는 어떻게 해야 행복한 칭찬이 될지, 행복한 서비스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필요한 언어가 있다면 준비해 보는 거죠. 그동안 잘못된 언어가 있다면 언어를 바꿔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할 언어를 미리 생각을 해보는 거죠. 뭐 가정에서도 내가 오늘 아이와 관계를 어떻게 가질까? 아이를 나쁘다고 할 게 아니라, 문제가 많다고 할 게 아니라 그런 아이하고 내가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제가 그 서비스왕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만, 그 젊은 사람이 자기 엄마 아버지가 정신지체 장애인인데 이 사람은 항상 이런 부모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걸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사회에 나와가지고도 고객들에게 아주 즐거움을 제공하면서 결국은 방송에까지 나왔죠. 서비스 왕으로. 그러니까 탓하지 말고 이런 사람하고 같이 살 때 행복한 방법은 뭘까? 어떻게 해야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공부하면 다 방법이 있는 거죠. 아이와의 관계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부부간의 관계는 어떻게 하면, 어떤 말을 하면, 어떻게 행동을 하면 좀 더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직장 동료와의 관계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 업무는 내가 어떻게 업무를 다뤄야 내가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업무의 존귀함의 기능을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될까? 장점 찾기의 도구를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될까? 자, 이렇게 미리 행복한 요소들을 내가 찾아서 가져가서 사용을 하면 행복해지는 업무가 되고 행복해지는 관계가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이 아주 많은데 이런 걸 하나도 찾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서 불행의 요소들을 막 살게 되면 그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해? 왜 이렇게 인간관계에 저런 아주 못된 인간들만 만나고 왜 이래? 도대체 우리가 그런다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안에 행복을 요소들을 찾아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가장 행복한 요소들을 찾아서 준비를 해보는 거죠. 행복한 삶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겁니다.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화평을 만드는 사람을 말씀하셨어요. 피스메이커. 우리는 행복을 만드는 사람, 해피메이커가 돼야 되는 거죠. 기쁨을 만드는 사람. 네. 그러니까 이걸 만드는 거예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행복하게 방법을 준비를 하면 행복이 만들어지고 불행한 것들을 준비를 하면 불행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침에도 눈 딱 떠서 일어났을 때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어떤 거, 나하고 인사를 먼저 할까? 또 뭐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할까? 그러면 뭐를 할 때 내가 기분이 좋고 그래. 이렇게 행복을 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눈 뜨는 대로 눈 뜨고 막 지치고 막 짜증 나는 대로 막 행동해버리고 막 이래버리면은 불행이 쫙 펼쳐지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행복하게 살고 싶으신 분들은 그 행복의 길로 가시면 됩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